할렐루야. 네, 먼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삭개오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만에 배웠거든요. 또 지난주는 또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빠진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주위 분들 함께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축복을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사랑과 축복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일문 시리즈 9번째 시간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삭개오,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잡았거든요. 제가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정답과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방황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막막하게 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쪽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될 때 고민이 될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가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야 할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던 인생의 길과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답을 주시는 그 삶에 동행해 주시고, 혹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민과 걱정 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을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고민될 때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린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서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경험 너머에, 우리의 판단 너머에,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얻었던 결론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2분 만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과 정답이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답과 길,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삶을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기억만 더듬어 보세요.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 직위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심지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오늘 삭개오였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에 올라갔냐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좀 바뀌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대요. 아무튼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삭개오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의 대상은 삭개오처럼 나쁜 짓 하고 악한 사람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구원을 얻고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주일학교 때, 저도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고 그 메시지는 틀림없는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로 또 설교자가 되어서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삭개오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냐면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기 전에 불쌍한 사람으로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삭개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죄인 취급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었을까요? 세상에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세리라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말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의 삶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인생을 살 법도 한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세리라는 삶을 선택하고 그의 직위가 세리장에 오를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살게 된 인생의 이유가 뭘까요? 그 힌트가 오늘 말씀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제가 키가 작은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삭개오는 단순히 키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컸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했던 욕망이 컸던 사람이 오늘 삭개오였던 것이죠. 왜요? 그는 키가 작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변에 그런 분이 한두 분쯤은 있잖아요. 그분은 키가 작아요. 근데 작은 키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키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상처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삭개오도 그랬던 거예요.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어쩌면 늘 뒤처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밀려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보다 밀려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할까? 그는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세리들을 관장하는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세리장의 직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삭개오가 세리장하는 지위가 주어졌고 그애가 경제적으로 돈이라는 넉넉한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삭개오의 의도와는 달리 그는 겉으로는 부자의 지위를 가졌지만 점점 고립됐고 외로운 상태.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삶을 그의 존재를 텅 비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잊은 채 살아가게 하는 모습이 오늘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를 묵상하는데 이런 삭개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기 전에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했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삭개오가 어떻게 되나요? 삭개오가 자신이 살던 근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근처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모아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 이상 나눠주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180도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저는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의 나무에 오르는 것도 사실은 평범해 보이진 않았어요. 나무에 올라간 것이 어쩌면 자신이 다 쥐고 있다고 했음에도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텅 빔을 채우려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아니었던가라는 것으로도 제게 느껴지기도 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죠. 저는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삭개오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다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갈등과 소원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삭개오처럼 내가 내 인생에서 잘 해보고자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들이 내 의도와 뜻과는 다르게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봐도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지켜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루의 끝자락에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맞기는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부모와 자녀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직장과 교회 혹은 학교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맡겨진 책임과 업무에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보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의문이 들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느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남들보다 앞서가야 해. 무엇인가 이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압박 때문에 오늘 삭개오가처럼 무엇인가를 자꾸 붙들려 하고 어떤 자리에 자꾸 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어떤가? 내 의도와는 달라요. 오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처럼 우리의 의도와 삭개오의 의도처럼 다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처럼 각자의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나갈 때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과 고민을 갖고 예수님께 나갈 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과 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의 인생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안에 예수님께서만 내 인생의 답과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방황이 될 때, 근심이 될 때, 길을 찾지 못할 때 꼭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답과 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과 길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와 방황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다 해도 그 문제의 답과 길은 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지금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꼭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방황이 될 때,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나가야 할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까?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은혜 주세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에게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크기는 용돈의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줍니다. 그죠? 반드시 줍니다. 왜요? 제 자녀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꼭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요. 제가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읽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가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돌 무화과에 나오는 삭개오의 선택, 이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삭개오는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겠어요? 안 내죠. 자꾸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로마의 세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을 통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세금 다 냈을까? 뒤로 다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 세리들이 자신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주 나쁜 앞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배척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는 죄인 취급을 했던 것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런데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세리장인데 그 세리장이 누군가? 바로 삭개오예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나간다?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 여러분,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죠. 그죠? 사람들의 천재 속에 살아온 그의 그 눈빛과 시선 때문에 그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삭개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분을 보고 싶어. 쉽게 나가겠어요? 아닐걸요? 아마 우리는 고민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가 아니면 조금은 멀찍이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오늘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삭개오가 호기심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보셨고 부르셨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고 죄인 받았던 삭개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반응에도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오늘 삭개오의 동네에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니까요. 아마 무척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요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정치인들 다니는 것이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막 유세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세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일일이 다 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있고 왁작지껄하고 막 시끄러운 상황인데 가깝게 있는 사람도 잘 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동네를 지나가신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나치셨어요?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있던 그 작은 삭개오를 보셨어요. 부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서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영혼이 소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늘 그들에게 머물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 바로 오늘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 특별한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많은 것을 해야만 내게 은혜 주시고 반응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작은 믿음의 선택, 결정 반응에도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크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작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작은 결단을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크게 열매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작은 믿음의 반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나라는 존재를 저 세상이 정의하도록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삭개오 잘 보세요. 오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람들이 그를 향해 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나쁜 놈, 악한 사람, 죄인,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를 배척했어요. 세상이 그런 사람으로 삭개오를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를 세상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쁜 놈, 악한 놈, 죄인으로 그렇게 규정했어도 삭개오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그 시선에 눌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요, 세상이 규정하는 그 규정이 자신을 규정짓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세상의 평가가 자신의 평가로 결정되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응답하실까? 내 처지와 현실이 이런데 이것이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작은 믿음에도 반응하시는 그 주님의 반응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었던 아픔이 있을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저급한 평가. 아유,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아우, 저 인생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 같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참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너를 낳고 니네 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셨니?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평생 군대 가서 처음으로 한번 총 쏴보는 건데 많이 혼났거든요. 제가 예로 들어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었던 나를 향한 저급한 평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저급한 시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둬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세상이 나를 실패한 자라고 얘기를 해도,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인생 끝났어 라고 말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정의하게 그냥 계시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내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께서 크게 반응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나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아니고 결단이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 무화과 나무에 있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고민 없고 망설임 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오늘 삭개오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따지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선 대지하고 서론에서도 오늘 삭개오가 처했던 상황 설명드렸죠. 지금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 너는 나쁜 사람, 너를 배척하고 그를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망설이지 않겠어요? 고민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예수님 좀 고민스럽네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어디가 좀 계세요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저희 집 말고 더 좋은 곳으로 모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근데 오늘 삭개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말씀에 들리니까 그 말씀 앞에 판단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믿음의 순종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그 말씀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와 납득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단하는 반응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그랬던 것이죠. 삭개오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집에 유학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반응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려와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가 어디서 내려와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면 될까요? 물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가 올라가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서만 내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의 욕망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상처에, 그 열등감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삭개오가 올라가려고 하는 곳, 그리고 올라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곳은 언제든지 삭개오를 떨어뜨려 그를 다치게 하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고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아픈 곳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려오라고. 네가 순종해서 내려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려오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세요. 지금 여러분이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옆자리로 여러분이 내려오기를 예수님은 순종하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오시면서 삭개오처럼 올라가고 싶은 자리 있으시죠? 삭개오처럼 올라가 있는 자리 있으시죠? 누군가에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 보이고 싶어서 내 불안함과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손에 꼭 쥐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하고 올라가 있는 그 자리, 오늘 삭개오가 올랐던 그 돌무화과 나와 같은 그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안전해 보일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엔 그에게 힘이 될지 모르고, 겉으로 보기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는 것 같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 곧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떨어뜨릴 수 있는 아픔의 자리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려오라고요. 어떤 물리적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옆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옆자리가 은혜의 자리거든요. 회복의 자리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정말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내가 보기에 불편해 보여도,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더 낮아지는 자리 같아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순종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주려고 했던 이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살 수 있구나.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 주님과 살아가야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순종하고 싶죠.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한다고 될까? 내가 한다고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용기 내셔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세상 절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오늘 삭개오 옆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곁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곁에 유하겠다, 머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경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참된 회개는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8절 말씀인데 읽지는 않을 거예요. 8절 말씀은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서,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그죠? 맞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통해 회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안 살겠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럼에도 예수님 저를 만나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앞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해요. 자, 이 고백의 방향성을 보세요. 과거를 향해 있어요? 앞을 향해가 있어요? 미래를 향해가 있어요? 뒤를 향해 있어요? 앞을 향해 있어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앞을 향해 있죠. 미래를 향해 있죠. 아직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미래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삭개오는 과거에 자기에게 돈이 전부였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아도 내게 돈이 있으면, 이 지위가 있으면 나는 그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세리장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진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라는 존재를 회복해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에게 구원이 임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예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삭개오를 보기 전까지 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순간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붙들겠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미래로 향하는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선택했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세상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무너졌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이제는 그 세상 것이 없어도 세상을 능히 잘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불안함 있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처지와 형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도록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께 작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세요. 내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난 예수님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노라고.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 삭개오가 경험했던 새로운 인생의 전환, 인생의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